할렐루야.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뭔가를 깜빡깜빡 많이 놓고 다녀요. 요즘에 가장 많이 놓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핸드폰을 놓고 다녀서 다시 돌아간 적이 몇 번 있고, 또 차문이 예전에는 열쇠를 끼워서 이렇게 잠궜는데 요즘에 그냥 삑삑이잖아요. 이걸 닫고 왔는지 아는지, 그래 다시 한 번씩 가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자꾸 뭔가를 놓고 잊고 있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잃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이제 저녁 6시에 모임이 있어서 저쪽 강남 쪽으로 갔어요. 세종에 있는 강남 쪽으로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는데도 건물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 근처를 한 3바퀴 정도 돌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내가 만든 인생의 어떤 계획대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요, 뭐 떠밀려서 가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살지도 말고 미래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오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택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건강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
온갖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뭐 부모님을 계속 영향을 받았고 직장생활 해봤지만 이 권위자들이 부르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 너를 위해 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잔소리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른 것은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큰 복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 찬송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어제 저희 자녀들 이제 고등학생 모임이라서 갔는데 주최 측의 음모인지 창립 이사장님 옆에 이렇게 앉혀놨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친분이 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근데 이제 자녀가 고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진학과 진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정보를 찾을수록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부모로서 뭐 국내 대학이 아니라 해외 대학 가려면 뭐 몇천 단위가 가는 거예요. 어떤 대학은 1년 한 학비가 저희가 가진 전 재산보다 더 많거든요. 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게 문제고 너무 심란한 거예요. 성적에 맞춰 가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여러 가지를 매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막힘이지만 주님한테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장애물이 주님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장애물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문제와 장애물이 없어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빨리 인정하고 깨달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해집니다. 왜 힘들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막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죽음의 위협과 고통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지막까지 살피우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모든 예배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습관적인 죄로 데려지는 이론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실망을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산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은혜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이 한길 같아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속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 문제나 환경 바라보며 과거에 붙잡혀서 하나님 무너지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섬세한 손길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그리고 10월 한 달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깨끗한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이 마무리되고 11월 달 계획들이 있습니다. 재정결산 보고와 지방의 선교기도 합주회, 그리고 11월 16일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헌금은 우리가 선교사 후원이나 특별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생일자 있으면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 추수감사 전주일날 우리 한 집사님 생신이라서 식사를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다에 2주째니까요. 시간 비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11월 23일 주일날 이 교회 전체 정전이 됩니다. 공기 청정기인가요? 그것을 완전히 교체한다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작업을 해서 전기가 완전히 끊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올 블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만 11월 23일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왜냐하면 2시에 세팅이 돼도 여기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2시 반에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경되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분별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알지 못하는 죄들을 모두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겸손히 주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길 기도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선포되는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깊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세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에 힘써서 열매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영혼육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넓어지게 힘써서 하나님 추수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것을 이루어드리기 열심을 내는 영혼육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터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필터는 본래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처럼 이 불순물이나 원치 않는 요소를 걸러내는 여과장치, 여과기를 필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필터하면요 스마트폰에 있는 웹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게 필터를 쓰기 전이고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별로 놀라시도 않는군요. 화장하면 저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음 또 한번 자연 풍경. 이렇게 희뿌연 하늘인데 또 한번 필터를 쓰면요. 자, 이렇게 새파란 하늘, 푸르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요. 순식간에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요. 때로는 본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이미지를 연출해내는 것이 바로 이 필터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필터는요.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본을 변경시켜 버린다는 거죠.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필터 뒤에 가려진 원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심한 편집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터 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일명 이게 제가 이번에 이거 설교하다 보니까 뽀샵이라는 것이 아도브 포토샵을 줄임말이 뽀샵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뽀샵 하는데 그 이렇게 이미지 컨트롤하는
그것을 뽀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필터가요, 문제는요, 사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나름대로 이 필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필터.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요, 나름대로 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다 달라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면요, 다 달라요. 얘기가 다 달라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자신만의 경험, 들은 가닥, 이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터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고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 좋은 분이라고 해도요, 안 들려오는 거야,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교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이제 신입생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다시는 안 다닌다고. 근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렸대요, 고등학생 때. 근데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살려달라고.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지.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상처가 어떻게 보듬어지기 전까지는 그 절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씌우는 필터는요, 각양각색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4대 성인이라고 들어갔으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이시래요. 동성애자들도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신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주의 관점하고 이 동성애자들의 싸움은 그거예요. 동성애 목사들도 많거든요. 미국의 북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동성애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 관점에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라고 외치는데 그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로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얘기하지만 공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이 계속 바뀌는데 아마 몇 년 뒤에는 이런 말 하면 아마 저 감옥 갈걸요. 세상이 그렇게 필터를 쓰고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뭔가를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윤리교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많냐 이거예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때때로 인생의 굉장히 큰 고난 앞에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았지만 또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곧잘 보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그런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혁명가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학하는 사람을 민중신학하는 거예요. 맨날 가서 이제 데모하는 분들이에요.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시선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단면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거, 결코 온전한 모습이 아닌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본이.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원본은 무엇이냐? 필터를 한번 체크해주고 원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질문 대답 있잖아요. 침례 요한, 엘리야와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말이 예수님의 한 단면을 보지만 전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대답이 다 불완전해요. 필터가 잘못 씌워졌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길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길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게 단순히 길이라는 게 우리가 다니는 길의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주님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불완전한 예수님을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본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는 누구시냐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가닥이 되게 많아요. 설교도 듣고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하는 이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씌워진 이 흐릿한 필터를 다 제거하고 과감히 걷어내고 원본을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원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성경에 기반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성경에 기반을 둬야 돼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자, 시작. 내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시선이 무엇인지 알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제가 사진 두 컷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밑쪽에 보이는 파란 색깔이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로 쭉 올라가면 저 위에 헤르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자, 한번 다음 클릭해 주세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게 한 230km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먼 거리죠.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거리보다 좀 굉장히 먼 거리 위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헬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풍부하게 흘러서 이게 요단강으로 쭉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얘기가 있은 겁니다. 예,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요 풍요로운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가수원도 잘 되고. 근데 영적으로는요, 이게 세상 건세와 우상 숭배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어디 하면 막 뭐 불교가 강성하고 어디 지역 가면 막 원불교, 어디 가면 또 기독교가 강하고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로마 황제와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에요.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잖아요. 이 가이사가 로마 황제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군요. 이 가이사랴 빌립, 가이사와 빌립이 합쳐진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로마 황제를 잘 섬기는 곳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굉장히 강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물으신 거예요. 로마 황제를 최고로 섬기고 우상 숭배도 강력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이렇게 묻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피상적인 여론과 소문에 갇혀 있는지 잘못된 필터를 갖고 있는지 주님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영적 점검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전부 긍정적이에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안 나타났거든요. 메시지가 없었어요.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회개하라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외치면요 그 교회 사람들 확 줄어버릴걸요. 회개하라고 대놓고 외치,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죄인아 이렇게 하면 이 교회 여기밖에 없냐고 다음 주에 한 분도 안 오실 거예요. 저희 애들도 안 올 것 같은데요. 회개하라를 외친 거예요. 침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 불의 메시지를. 또 실제로 엘리야는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제단으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 신탁의 메시지를 받아서 막 강하게 선포한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든지 선지자들은요 강렬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주의 종이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미지는 뭔가 강력한 이미지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그런 것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상이 가진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전부 호의적이고 칭찬 일색이지만 결코 예수님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지 그분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는 게 자꾸 기대하는 틀 안에 거두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필터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지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그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뭐든지 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요즘 좌파우파 맨날 싸우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좌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우파도 있거든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굴까요? 다음 정권을 우리에게 얻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배고픔을 해결해줄 경제적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1인당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실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위로하는 치유자요, 능력자요, 상담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병 낫게 되는 똑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주님. 큐리어스 주님이거든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어디보다 로마 황제가 주님인 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뭐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나 경제적인 메시아나 뭐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로마 황제와 같이 주님이라는 큐리어스는 그들은 절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갇혀 있고 그들이 믿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과 안정감을 채워줄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지 절대 큐리어스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큐리어스라는 말은 쉽게 말해 신이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는 신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신까지는 아니다. 그들의 한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지금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약간 특별해요. 벳세다의 맹인 치유는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처음 안수했을 때 1차 개안, 1차로 눈이 열리는데 완벽하게 눈이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죠. 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뭔지도 알고 있고 나무처럼 보인다는 게 뭔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는데 안수를 해줬더니 눈이 열렸는데 희미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2차 개안 눈이 열려서 이제 완전히 사람 모습, 나무 모습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불완전하게 됐던 1차 개안이 이 당시 사람들과 우리의 상태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고 은혜를 누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지 못하는 나의 기대와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2차 눈이 열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2차 개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고대 인도 설화 중에 맹인과 코끼리 비유가 있거든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거예요. 이게 사파로 누가 그린 거예요. 인도 사람이 그린 거는 너무 좀 막 코끼리도 개상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파로 한 거예요. 자, 6명의 맹인이 지금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데요. 각자 만지는 곳이 달라요. 누군가는 다리, 배, 코, 귀, 꼬리, 상아를 이렇게 만지고는 코끼리가 뭐냐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다리 만진 사람. 코끼리는 벽과 같다. 뱀과 같다. 부채 같다. 귀 만진 사람이죠. 밧줄 같다. 꼬리. 창처럼 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코끼리 만진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상담자야. 뭐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낫게 해주셨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 의사한 거예요. 의사. 내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면 조폐공사 사장님처럼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물론 예수님 한 단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너무 한 면만 예수님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면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열으셨지만 나는 막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을 때 저는 하나님한테 딜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서포팅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5년 동안 제가 그렇게 도망다녔지만 결국에는 저를 땅이 무너지게 해서 강물에 떠내려가게 해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오게 해서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선입견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주님과 내가 만날 주님은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난 주님을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요, 시험 될 일이 태산이라니까요. 하나님, 주 사람은 저렇게 해줬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면요, 벌써 필터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걷어내라는 거예요. 주여, 잘못된 필터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필터를 제거하고 나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꾸 필터를 남의 것을 내 줄 알고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나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만 볼게요. 29절. 자,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었던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여론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2년 이상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다 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한 명 한 명을 툭툭 찍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희 엄마 아빠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간정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주님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내 것으로 빌려올 수 없어요.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부모님이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고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고백 다르고 자녀 고백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 있고 신앙 고백 경험이 많아도요, 그것이 성도들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은 될 수 없어요. 각자가 다른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으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도전이 돼요.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은 될 수 없어요. 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바로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터져나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로마 황제, 빌립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합쳐진, 세상 그 어디보다 이 지역 사람들은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예요. 큐리어스, 주님이라는 것은. 왕이,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외치는 곳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요, 구태타다, 반역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기를 바라는 정답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위대한 고백을 어떻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유를 밝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도 어릴 때는요 다 회당 다니면서 공부할 대로 했어요, 여러분. 어부라고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필수로 다 회당 가야 돼요. 안식일에는 공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참된 신앙 고백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다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전도사가 막 전도해서 또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누구를 여기 앉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 어르신,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 헌금에 첫 예배 참석하고 감사금이 왔어요.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는 그분이 이 자리에 없어도 지금 라이브로 함께 한다고 믿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저희 아버지도 한 3, 40년 만에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교회 오자마자 막 울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예수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좀 들어봐. 좀 믿는다고 해봐요. 아멘이라고 해봐요. 이걸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돼요. 주여,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포기해서는, 이걸 포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 안 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겨우 앉혀놨더니 잔다든지, 겨우 앉혀놨더니 핸드폰 본다든지, 겨우 앉혀놨더니 이해가 안 된다든지, 막 좀 쑤셔서 막 갈라 그런다든지, 그거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달라질 거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 저도 21년 했는데요, 안 변하는 사람은 정말 죽도록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한결같은 모습은 있었어요. 누군가 옆에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가 때가 되니까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자신만 봐도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 오래 다녔지만, 대학 들어갔을 때 일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 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맨날 죽고 싶고 타령하고 싶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아니, 하루는 늘 그렇게 대가리를 받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이발소에서 45분 동안 머리 박고 있을 때 주님 임했다니까요. 그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인격적인 주님을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데 저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강렬한 체험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그때 내가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타령하고 싶어하는 머리 박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을 아신다고 했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고 가신다. 내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길을 갈 때 부모님이 얼마나 말렸는데 가장 크게 욕하고 말린 게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말려도 교회 가요. 저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속썩이던 자녀들이 나중에 은혜 받아서 나 선교사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또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내가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랬지, 언제 목회의 길, 선교의 길로 가게 해달라 그랬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은혜도 좀 적당히 받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어주신 은혜를 어떻게 맡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든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입을 지배하고 입이 말을 지배하고요, 말이 행동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말이 나와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속 사람 그대로 말한 그대로 그 사람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면 안 돼요. 내 인생 망했다, 이생망이라는 말은요, 마귀가 주는 저주의 말이에요. 절대 뭐 IBM 나 이왕 버린 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IBM 이생망이라는 마귀의 거짓된 생각에 쏘가 살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사는 사람은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면서 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인지 아닌지는 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학과 진료를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주인공이 자기 자신인지 예수님인지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정말 학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자신의 인생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아는 거는요, 인간의 한계는 성적이 어디까지고 돈이 얼마 있으니까 요리 가야 돼, 요거밖에 못 제시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컨설턴트는 그거까지예요. 그거까지라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신대원 갔을 때 저도 아내도 벌이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3년 동안 기도 제목이 MDB 3년인데 대학원 3년인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원래 계획은 한 학기 공부하고 휴학해서 돈 벌고 또 한 학기 공부하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이게 원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은 주여 3년 동안 휴학 없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3년 동안 휴학도 안 하고 공부했고 나머지 2년은 덤으로 더해서 대학원을 2개를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5년 만에 그 대학원 2개를 마칠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휴학하고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휴학해서 제가 그거 다 마칠 때까지 대학원조차 3년짜리 대학원조차 졸업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는 이렇게 허락하셨고 그 친구에게 허락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나는 형통이었고 그 친구는 형통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각자 나름대로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향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나의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쟤 이번에 합격했으니까 너는 다른 거 말고 그냥 이번에 어떻게든지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하는 주님의 그 발걸음 속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주인이십니까? 왜 이 고백은 조금 전보다 약해졌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는 건 아멘이 나왔는데 주인이냐는 질문에 그 대답을 약해진다는 것은 주인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톡 가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환영해요. 왜?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라고 이런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다 내가 주인이고 싶은 그런 고백 아닙니까? 입술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주인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주여 주여가 주님 주인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줘봐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 네가 맨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왜 맨날 필요할 때만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너무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구원자라고 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번 주에도 책을 이렇게 보고 또 간증도 몇 가지 듣고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전부 간증하는 게요. 전부 합격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합격했더라. 기도하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기도했더니 사업이 무너지려고 했는데 반듯한 뭐 그렇게 잘 됐더라. 전부 이 얘기예요. 전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왜 불합격하고 실패하고 병이 안 낫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발 그런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과 성공 얘기만 하냐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잠수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잘못된 필터를 끼우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고 올려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이 소리만 하는 거죠. 여러분 폭풍을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을 쳐. 배가 그치는 풍랑을 만났어요. 이 내가 선장이거든요. 이걸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가림을 쓰는데 너무 미숙해요. 이런 폭풍을 만난 적이 없거든. 자식 문제가 나를 이렇게 발목 잡을 줄 몰랐고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쩔쩔맬 줄 몰랐고 나에게 암이 생길 줄 몰랐고 뭐 50세 넘으면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해도 나는 암 안 생길까 이 사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이렇게 막 간판 달면 사람이 몰려올 줄 알지 안 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년 안에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 없어진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속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문을 닫죠. 이렇게 폭탄을 많이 막 닥쳐오는데 그것을 자기의 미숙함으로 뚫고 나가려고 막 키를 나름대로 이렇게 돌린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런 식으로 배를 조종하면요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뭘 하는가 하면요 진짜 선장인 주님이 그 조종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빨리 조종실 문 열어라. 너처럼 그렇게 삶을 그렇게 키 돌리다가는 침몰하고 말 거야. 내게 키를 맡기면 내가 너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풍족한 곳으로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문 열고 나한테 키 넘겨라 이 얘기.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또 문은 열어줘. 문은 열어줘. 폭풍 오니까 또 키는 맡겨. 진압과 진로문 하나 연겨. 질병 치유돼. 사업도 돈 문제 해결돼. 관계 문제 좀 해결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좀 해볼 만하네요. 좀 잠깐 비켜보시라고 또 자기가 키를 잡네. 줬다 뺏고 선장 자리 주인 자리를 맨날 줬다 뺏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이를 먹는다고 하죠. 내 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표현은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특별히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에는요 첨가된다, 덧붙여진다 이렇게 되지, 나이를 먹는다, 밥을 먹는 것처럼요 내게 돼야 되거든요. 예수를 여러분 내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한 게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다른 사람 밥을 먹는 게, 부모들이 그런 얘기야. 아유, 우리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예,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이 있어도 내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아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먹고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의 첫걸음이에요. 뒤에 뭐 십자가를 지고 뭐 헌신하고 그런 건 나중 문제예요. 첫 출발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 못 받고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나 이거 합격만 시켜주시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하겠다고. 뭐 합격하면 영광이고 불합격하면 영광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암이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막 간증 막 다니겠죠. 암이 안 낫고 고통 가운데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막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의 평판 필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면 그것으로 첫 출발은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은요 주인 자리를 빨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가정 문제 없는 사람 누구 있으며, 여러분 재정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으며, 직장 문제 없는 사람, 인간관계 문제, 질병 하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요 빨리 맡겨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문제 갖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월권이 없어요. 빨리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얘기한 참된 제자의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가봐야 소용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선장, 주인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화면 두 개. 이 고백을 하려고 온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도 아니요, 친구의 신앙 고백도 아니요, 목사님의 신앙 고백도 아니요, 간증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신앙 고백도 아니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진실되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학과 진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직장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는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 하나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참된 믿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나 많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필터를 씌우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자와 주인자를 맡기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부모님들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참된 주인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통자녀들은 나사리 예수의 불린 저주옵소서. 머물며 주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란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남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내 탓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참된 구주와 주님이 예수님인 사실을 인정하며 이번 한 주 동안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따라가느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의 머리 위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